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서아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 두 서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우리가 성에 들어가고자 할지라도 성중은 줄이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에 앉아 있어도 죽을지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살려니와 우리를 죽이면 죽을 따름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차려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저희로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황혼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들에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문둥이들이 증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자.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자.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미간과 신배에 새겨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 이루는 일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말씀으로 경영하시는 최고의 경영자이십니다. 세상 경영자는 실패를 맛보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경영자로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넘쳐 흐르게 가지신 분으로 그분을 후회 없이 경영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경영은 오직 30배, 60배, 100배 수익이 넘쳐 흐르는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경영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늘의 사람을 사용합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마음에다 꿈을 심어줍니다. 곧 비전, 소원을 품게 하고 그 소원을 주어서 그 소원을 성취시켜서 품 안에 복을 다 안겨줌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고 성취시켜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 올려드리는 가장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고 행하시되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품게 하시고 그 소원을 성취시켜 일하기까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좋으신 아버지. 그분이 일하시면 다 성취시켜 이루어버리십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에도 시작.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내 안에서 우리에게 꿈과 소원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을 성취시켜 이루어 주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구약시대의 엘사 선지자 때 아람 왕 베나닷이 요람 왕이 다스리는 북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둘러쓰고 침략해 왔습니다. 침략해 와서 모든 군대가 그 성을 다 둘러 진을 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갇힌 왕과 모든 백성들이 성 안에 다 갇혀서 기근과 여러분들 배고픔, 이제 굶주림에 극한 상황에 딱 맞닥뜨리니까 자기 자식을 삶아서 먹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너무나 비극적인 상황이, 그런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이 말씀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사가 왕의 사자인 장관에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면, 지금 오늘이요, 내일 이맘때가 되면 성문이 열려서 밀가루와 보리가 넘쳐나게 쌍값으로 팔려가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장관이 지금 이 굶주림에, 극도로 굶주림에 다 갇혀서, 성이 갇혀서 바깥에는 적군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다 갇혀서 굶주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만 바라보면서 장관이 어찌 하나님의 하늘의 창문을 연다 한들 그런 일이 벌어지겠냐는 거예요.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최악의 처참한 상황으로 아들을 삶아서 지금 먹는 상황인데 그런 일이 뭐 일어나냐 뭐냐, 이런 일 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 사람들은 상황을 바라보지 뒤에서 역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선지자는 엘리사는 그렇게 지금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극한 상황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하고 장관은 부인해버립니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럼 당신은 눈으로 그 광경을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 성은 굶주렸습니다. 하루 이틀 굶주린 게 아니야. 성문은 굳게 닫혔고 성문 안으로 누가 곡물을 갖다 줄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성문 밖에 나병 환자가 5명이 전신의 몸에 나병이 걸려서 손가락도 다 잘려버리고 발가락도 다 떨어져 나가고 코도 다 떨어져 나가서 굶주렸으니까 또 우리가 금식에도 힘이 없는데 얼마나 굶주린 상황이니까 숨만 쉬고 살아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숨만 쉬고 성 안에는 다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어. 나병 환자는 4명이 상의를 합니다.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도 굶어 죽는 건 마찬가지,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굶어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저 아람 군대 진영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를 각오하고 희망을 가지고 가자, 살기 위해서 가자, 이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아람 진영에는 먹을 것이 있을 거다, 그러니 살기 위해서 항복하고 가되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살고, 살기 위해서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군대진을 향하여 뒤뚱뒤뚱 넘어졌다 엎어졌다 하면서 갈 때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전진하는 이 4명의 나병 환자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큰 군대 소리, 뒤뚱거리고 넘어지도 큰 군대 소리가 나고 엎어져도 큰 군대 소리가 나고 대군대가 움직여서 오는 그러한 소리로 듣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큰 군대 소리와 병거 소리, 막 무서운 사람 4명이 가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엎어지면 큰 군대 소리로 만들고 또 엎어져서 넘어지면 또 큰 병거 소리로 만들어버려. 누가? 하나님이. 살기를 소원하여서 희망을 가지고 전진하는 나병 환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큰 대군대가 움직이는 소리를 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적군들이 이스라엘에 이제 연합을 군대를 만들어서 우리를 쳐 죽이러 오는갑다 해서 저녁 해질녘에 밥을 짓다가 그냥 전부 주랭랑을 치는데 미처 다 내버려두고 도망을 칠 때 미처 신발을 신지도 못하고 허리띠를 띠지도 못하고 옷을 다 벗어 던진 채로 생명만 살리기 위해서 막 도망 왜 대군대 소리가 나니까 그 대군대 소리 막
막 병거 소리 나고, 하나님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움직이는데 하나님은 대군대 소리를 냈다는 것입니다. 우린 기억해야 돼요. 다 내팽개치고 조력낭을 쳐서 도망갑니다. 그러니 성 안에 들어가 보니까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무도 없어. 거기에 들어가 배가 고프니까 너무 굶주렸어. 다 실컷 먹고 여러분들 금을 숨깁니다. 숨기고 난 후에 성에 들어가서 알립니다. 왕이요, 바깥 적군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서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왕이 성문을 열어라. 그러니까 왕이 성에 갇혔던 모든 백성이 튀어나가서 물건을 약탈하고 곧바로 성문에서, 어저께 엘리사가 선포해서 예언했는데 그 다음날 성문 밖에서 밀가루와 보루가 쌍값으로 팔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장관이 나와서 사람들을 질서 있게 만들려다가 사람에게 밟혀서 그 자리에서 보기는 봤는데 죽어버립니다. 거기서 밟혀 죽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사하여 가르친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앞으로도 온 세상에 펼쳐질 상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적군과 대치 상태에서 무서운 굶주림과 무서운 배고픔과 아무것도 없는 소망도 없고, 그들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여기서 굶어 죽고 성 안에서 우리는 죽었다, 망했다, 희망이 없다, 절망 상태에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무서운 굶주림에서 이 백성을 구출한 것이 장군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고, 임금이 전 백성을, 굶주린 백성을 살려낸 것도 아니고, 부자나 학자나 권력 가진 자가 아니라 4사람의 비참한 나병 환자와 통하여 살려고 희망을 가지고 뒤뚱거리며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전진하는 그 4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성 안의 모든 굶주린 백성까지 다 해방이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죽을 각오로, 죽이면 죽고 살려주면 살고, 죽을 각오를 가지고 믿음과 소망을,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여 나갈 때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들도 앞으로 어떤 극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긍정적인 믿음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전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행진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진하면 이깁니다. 문제가 풀려집니다. 더 많은 사람도 살려낼 수 있고, 위대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천국에 대한 소망과 희망을 품고 전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셔서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요, 하나님의 목숨을 내놓고 저와 여러분을 산 하나님의 소유들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희망을 버리면 하나님은 도와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향하여 마음에 품은 손, 꿈을 가지고 전진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마음에 품은 희망과 소원을 성취시키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소원과 희망을 성취시키려면 하나님이 나를 통한 계획하신 그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나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나의 소원과 희망이 성취되어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삶에 대한 뜻을 분별하여서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몸부림치고 뛰어다니고 아무리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품은 소원에 다다를 수 없고 희망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나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나의 뜻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 삶에, 내 생각대로 내가 아무리 개척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계속적인 고통, 계속적인 가난 속에서 배고픔의 절망, 더 큰 시련을 맛볼 수밖에 없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소망과 희망, 소원을 성취시키기 이루려고 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예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에덴 동산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 모든 복을 다 갖춘 동산이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갖춘 동산과 동시에 하나님이 그것을 함께 하셨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담과 하와가 깨달아서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에덴 동산에서 하와 잘 살면서 잘 다스릴 때 다스리려 한 것처럼 잘 다스리고 소유했다면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아주 큰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자신의 탐욕을 쫓아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함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배반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든 그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 쫓겨났습니다. 쫓겨나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인생의 어둡고 캄캄한 절망으로 고통이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 거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에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81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희망을 얻어서 마음에 막 불꽃처럼 타올랐어.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건너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서 광야로 나오게 하는 그런 놀라운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탈복함하여 사용하고 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 내 인생은 희망이 넘쳐르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 주신 그 소원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우리 각자를 통한 계획하신 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도록 소원을 성취시키고 희망을 그대로 성취시키고 이름으로 복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을 향해 계획하고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복은 우리가 가히 생각도 못한 거예요. 눈과 귀로 듣지도 못한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인생을 계획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 소원과 희망을 성취시키려면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대로 순종하여 살기만 해도 행복과 기쁨과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하신 그 복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내 희망과 소원을 성취시키려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 계획하신 뜻을 알아야 돼. 그 뜻을 아는 저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네 인간적인 계획과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네 뜻대로 살면 하나님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나를 향한 그 계획하신 뜻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삶에 함께 일하셔서 역사해 버리십니다.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여서서 더 형통하고 잘 되도록 더 형통하고 잘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깨달아서 성취시키려면 충성되고 정직하게 앞으로 전진하면 다 복을 받습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여러분들 개인들의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잘 깨달았다면 내가 세운 그 소원의 고지 내 희망을 성취시키기 이루게 하여 전력으로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진리 안에서 진리 밖에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선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살수록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평탄한 인생으로 평탄한 길로 계속 인도해 버립니다.
평탄한 인생의 길로 인도해서 우리를 평탄케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부정부패를 때를 따라 해야 돼. 정직하게 살면 물른다고 손해보고 둘러먹어. 그래서 부정직하게 살고 불의와 부정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끝은 한 번 불의하고 부정하여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그 끝은 결국 벼랑의 끝이고, 결국은 올무가 있고 가시밭길이 있고 더 험난한 길의 인생에 있어서 실패하고 강해서 망해서 다 죽어버린 백성들처럼 세상에서 다 죽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더 진리안에서 선하게 살고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면 살수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정하시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평탄해지고 더 평탄해지고 더 평안해지고 더 안전한 삶으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더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면서 더 큰 복을 부어주시고 생각지 않게 더 평탄하게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더 진리 안에서 선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말씀하면서 살면 살수록 더 큰 희망이 넘쳐르게 되고 내 마음에 품은 소원이 성취되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생각해봐요. 옛날에 한국 제품이 전기 제품은 외국이나 선진국에서 품질이 떨어진다고 일본 제품이나 독일 제품, 유럽 제품을 선호했지 한국 제품 안 샀습니다. 한국 작품은 상품은 전자제품이 겉만 번지름해. 그런데 그 제품을 성실하게 진실하게 끝마무리를 잘 만들어야 되는데 한번 부서지고 깨어지면 수리가 안 돼. 더 돈이 더 많이 들어가 버려. 이런 게 전 세계에서도 다 하다 보니까 한국 제품은 오래 못 가. 그래서 안 사. 선진국에서는 안 사. 그때는 한국 제품이 기술력이 떨어져 가지고 생산업자들이 물건을 번지르게만 만들지, 우리도 한국 제품을 옛날에는 사서 쓰면 한번 고장나면 수리비가 더 들어가. 그러니까 일본 제품, 전기 제품, 여러분들 독일 제품, 이게 방송기기도 독일 제품 따라갈 수가 없어. 비싸서 그러지. 이제 근데 한국이 이제 기술력이 많이 보강돼서 전 세계가 한국 제품 TV 다 사가. 밥솥도 혼수물로 혼수품이 될 정도로 밥솥도 한국 밥솥이 최고 좋다네. 쿠쿠. 전기 제품도 이제 한국 제품. 여러분들 삼성이 여러분들 반도체가 전 세계 1위 강대국이 돼버렸어. 성실하고 진실하게 제품을 만드니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선호하는, 성경적으로 전 세계가 선호하는 민족이 우리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이 어디가 있어? 신명기 28장 1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떼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전 세계적으로 한국 국민을 뛰어나게 만들어. 전세 우리 교회도 성은세계 성교교회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선봉장에 딱 세우면 전 세계 뛰어난 교회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교회로, 뛰어난 나라로, 전 세계 경제 부강한 나라를 만들면 전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로 하나님이 만드실 것을 믿으십니까? 뛰어난 교회로 전 세계적인 선교 사역을 했지 않습니까? 선봉장에 세워서 전 세계 민족의 뛰어난 교회로 만드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더 선하게 살아야 되고, 말씀을 보여잡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며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해주리라. 주님이 너희를 어떻게 높이는지 바라 했으니까 우리는 전 세계 민족에 뛰어난 교회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와 재정과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소원과 내 희망을 성취시키 이루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충성을 다해야 돼. 어떤 일이든지 소속한 그곳에서 충성을 다해서 인정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세상의 여러분들 기업에서도 CEO의 명령에 충성을 다해야 돼.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들 신앙과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충성을 다해야 되고, 교회에 소속하여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여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은 오직 충성이라고, 오직 충성이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서 저는 전 세계 위에 뛰어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봉적으로 사용하고 쓰셔서 뛰어난 교회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젊은 청년들, 청년대학부가 이제 중고등부도 막 자라오잖아. 앞으로 10년을 내다보고 15년, 정확하게 15년을 내다보고 이 젊은 청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주님이 제게 기도하는 이 젊은 청년들이 자격증을 지금 따고 해서 모든 청년들이 다 한꺼번에 일할 수 있는 종합 큰 대형 회사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남성교회도 포함돼. 이 아이들이 고급 인력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이 아이들이 여러분들 자원할 수 없잖아. 청소 대응을 못하잖아. 이 아이들을 위한 마케팅, 어마어마한 일을 주님이 제게 말씀하셔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들이 이 전라북도 청년들을 다 끌어모으고 전국의 관광 명소로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전체 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을 제가 지금 가지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시켜서 동일하게 정확하게 2년 후에 두 기업도 발효되지만 이 아이들을 위해서 대안으로 그걸 준비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주님이 명령하셔서 순봉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일이 막 진행될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앞으로를 철저히 다 대비하고 준비하여서 이 아이들도 마지막 짐승의 시대에 일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대비해야 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마음에 하나님 품게 한 소원과 희망을 다 성취시켜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오직 충성을 다해야 돼. 그리고 내가 소속하는 그곳에서도 충성을 다해 성실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전 세계 선봉장으로 세워서 뛰어난 교회가 되어지신, 뛰어난 교회와 종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길 진실 축복합니다. 전 세계 선교 사역을 우리가 300명을 2016년부터 지금 앞으로 이 일을 통하면 엄청난 우리에게 이제 복을 소유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님이 부어주셔서 축복의 소유할 권리를 가지러 복의 센터가 되라 하신 그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주님께서 계획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주님은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면 강한 믿음과 인내로 견뎌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물한 개구리처럼 한 것만 보면 안 되고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려면 우리 자신들의 마음의 희망과 내 소원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소원을 마음에 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하여 소원을 성취시키 이룰 때 하나님이 주신 그 희망을 성취 이룰 때 참을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참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내 소원을 이루기까지, 내가 품은 그 희망을 이루기까지 극복하고 견뎌 이겨야 돼.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만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 좌절하고 주저앉아버리고 참지 못하여 인내하지 못하여 내팽개치고 뒤로 물러가는 자는 아무 일도 성취시킬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전진하고 전진하는 저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문턱에 갔었습니다. 문턱에. 근데 뒤로 물러가는 계기를 만나서 실패해버린 겁니다. 침륜에 빠져서 다 망해버린, 광야에서 망해버린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12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40주 40야를 정탐시키러 보냈었습니다.
정탐꾼을 보냈다가 돌아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했습니까? 희망이 없다. 부정적인 희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 땅을 가서 보니까 성벽은 하늘을 찌를 듯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 후손으로 얼마나 크든지 맞아 큰 대장부들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다 잊어버렸어. 우리는 메뚜기 정도에서 그 사람들 못 이겨. 다시 애굽으로 가져갑니다. 다시 애굽으로 가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을 코앞에 놔두고 낙심하고 좌절하여 통곡하고 울면서 절망합니다. 그 일로 망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희망적인 복을 한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본 땅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준 거 아니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백성들은 우리 밥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다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돌을 들어서 다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서 절망적인 복을 한 10명을 부릅니다. 너희들 10명 이리 나오라. 10명이 앞으로 나왔을 때 부정적인 보고를 한 그 10명을 그 자리에서 쳐서 죽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 백성들 앞에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희망을 잃어버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애굽을 다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원망과 원성 40등남 광야에서 뺑뺑돌이를 하듯이 또 돌고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희망을 선포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후손들을 데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 일은 다 죽는 결과를 맞이한 것이 이 12명의 정탐꾼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부정적인, 우리는 희망과 꿈을 가져야 되고 비전과 소원을 품어야 돼. 불신앙을 가지면 안 된단 말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부여잡으면 다 복을 받습니다. 1864년에 덴마크, 이 덴마크는 지금 여러분들 100년 만에 100년 이후에 지금 덴마크는 어마어마한 부자 나라입니다. 근데 덴마크가 1864년에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남부에 가장 기름진 곳, 최고 좋은 세르비아와 홀스타를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는 국민들이 가장 기름진 땅 2도시를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 땅을 다 뺏겨버려서 나라의 산업이 파탄이 나니까 굶어 죽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남자들이 술만 먹고 술 주점이라고 우리는 살 길이 없다, 살 길이 없다 막막하여서 그렇게 사는 거. 여성들은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를 살려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두 사람인 이 덴마크에 낙심하고 자주 파탄되어 가는 이 나라에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분은 그룬투비 목사님이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자연을 사랑하자 하면서 전 백성들에게 돌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꿈과 비전을 주지 않았느냐, 희망을 주는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엘리코 달가스란 대령이 우리가 바깥에 이제 뺏어가버린 그 2도시에 연연하여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우리 나라 안에 있는 땅을 개발하여 살 공유를 하죠. 그러면 안에 묵힌 땅이 어디냐? 유틀란트라는 그 땅을 습지요, 습지. 쓰지 못한 습지에다가 썩어 물이 고여있고 북극에서 찬바람을 불면 막 얼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을 여러분들 덴마크에 그런 버려진 땅에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개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살리자. 그래서 앞장서서 사람들이 그러자. 습지대에 가서 그 무서운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나무, 북극에서 창반에 불어서 막 얼으니까 눈소리가 치니까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었는데 나무를 심었으면 나무를 평풍처럼 쫙 나무를 심으면 다 나무가 얼어서 다 죽어버려. 그럼 또 다른 나무를 또 심어봐, 다 죽어버려. 그래도 또 도전합니다. 또 다 죽어버려. 그런데 나중에 그 얼음과 추위에도 견뎌 이기는 나무가
뭔 나무요? 전나무들의 전나무. 전나무를 북극의 모든 게 평풍처럼 친 거예요. 덴마크 들어가봐. 다 평풍처럼 전나무를 쳤더니 전나무는 죽지 않고 살더라는 거예요. 늪지대에서 국가를 살리기 위해 사람들이 뭉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 후세대에게 이 가난을 위해서 나라가 망할 수 없다. 전나무를 심어서 방풍벽으로 쫙 심고 놓으니까 죽지 않아. 서리가 멈추고 얼음이 멈추자 늪지대에 들어가서 남자들이 물을 퍼내고 또 퍼내고 거기에다 퍼내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무수한 실패 속에 나무 다 주고 다 고사하고 또 심고 또 늪지대 또 심고 이것을 실패했지만 또 도전하고 나라를 사랑하여 이 국민을 사랑하고 우리 후세대를 사랑하자. 결국 덴마크는 전 세계 제일 잘 사는 부유 낙농국에다가 공업국으로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지금 가장 부유한 나라, 부자 나라로 만들어졌습니다.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이길 수 없는 극한 상황에 놓였어도 우리 전국민, 우리 후손들을 사랑하여서 견디고 또 이기고 또 견디고 이기고 또 견디고 이기고 큰 희망을 품고 우리가 반드시 잘 사는 나라를 만들죠. 어떤 조금 시련만 오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 엎어져서 헐레랑 어떻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희망과 소원을 성취시킬 수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일은 적그시대 때 너무 먼 무서운 일들이 진행될 텐데 저와 여러분은 참고 견뎌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실패 속에서도 무수한 실패 속에서도 이 덴마크가 이렇게 부유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그런 희생적인 사람들이 또 다 죽어버린 나무들 숲에서 또 그 늪에서 또 심고 또 베어놓고 또 심고 한치 앞을 못 보고 올챙이처럼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됩니다. 앞으로 멀리 내다볼 수 있어야지.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참고 인내하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아야 돼.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하니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아멘. 믿으십니까?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마귀에게 종로타 시험들을 엎어져도 되는데 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서 대비하기 때문에 이 어린 젊은 청년들은 지금 잘 오니 이 아이들은 최고의 고급 인력인데 이 아이들을 위해 대책이 없겠냐 이 말입니다.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미 말씀하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 주여 강하고 담대하러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 꽉 붙잡고 어떤 역경과 어떤 싫은 고난 속에서도 인내하고 또 극복하고 또 참고 인내하고 전진하고 또 참고 견디고 할렐루야. 그래야 네 소원을 성취시키 이룰 것이고 네가 가진 희망을 성취시키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와 도와주시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희망 중에 소망 중에 최고의 큰 희망과 소망은 뭐요? 죽어도 다시 살아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아니야? 세상은 우리 잠시 잠깐 문제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히 사는 희망 소망이 최고 큰 소망 아니에요? 천국은 전혀 아픔도 없는 나라, 탄식도 이별도 질병도 없는 나라, 돈도 가난도 없는 그 나라. 우리가 그 나라 들어가는 것이 최고의 희망 아닌가? 최고의 소망이고 최고의 행복이 아니냔 말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곳에 충성을 다해야 돼. 충성해서 하나님 눈에 인정과 사랑을 받아야 돼. 정신을 차려서 새롭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위를 바라보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위를 바라보는 자가 되거라.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벌떡 일어나야 돼. 정신을 차려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꿈과 비전과 소원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전진해야 돼. 이제 주님이 영혼을 취하여 가는 사람은 가고 대회할 사람은 대회하고, 아니 주님이 가자 하면 또 가는 사람은 가야 될 거 아니야. 또 태어나는 것은 또 태어난 아이들은 또 태어나야 될 것이고. 아멘입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성취되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마음의 소원과 희망을 품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찾아와 도우시면 나병 환자 4명을 큰 대군대로 만들어서, 할렐루야, 여러분들 대군대로 만들어서 다 주량량을 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여. 없는 것을 있는 것,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뺏어다가라도 갖다 주어.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소원도 희망도 성취시켜 이루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철저히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응? 여러분들 10전8개가 아니라 100전8개. 여러분들 덴마크가 지금 유럽의 최고의 부유국이 되는 거, 그런 희생의 결과에서 또 실패하면 늪지대, 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늪지대, 또 사람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사랑하고 내 후손을 사랑, 또 희생하여 또 참고 있냐고, 또 참 결국은 이루어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못할 것이 어디가 있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인내로 참고 견뎌 극복하고 그 속에서 더 단단해지기만 하면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상상을, 너희가 눈으로 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 못한 것을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은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